안녕하세요. 사랑하는 성도님, 영광의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기도합시다. 주님 감사합니다. 아침에 주님을 찬양하며 저녁에 주님의 이름을 높여드립니다.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기다리고 기대하며 말씀 앞에 섭니다. 이 시간 성령님, 저희들을 은혜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고 진리의 말씀으로 깨우쳐 주시옵소서. 저희들은 오직 말씀으로서만 견고하게 설 수 있으며 하나님을 바르게 알 수 있고 진정한 믿음의 길을 걸을 수 있음을 믿습니다. 오늘도 사모하는 자들의 심령 위에 말씀으로 충만하게 채워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말씀은 히브리서 13장입니다. 13장 1절부터 17절까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고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이로써 부지 중에 천사들을 대접한 이들이 있었느니라. 너희도 함께 갇힌 것 같이 갇힌 자를 생각하고 너희 몸을 가졌은즉 학대받는 자를 생각하라. 모든 사람은 결혼을 귀히 여기고 침소를 더럽히지 않게 하라. 음행하는 자들과 간음하는 자들을 하나님이 심판하시리라.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담대히 말하되 주는 나를 돕는 이시니 내가 무서워하지 아니하겠노라.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요 하노라.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에게 일러주고 너희를 인도하던 자들을 생각하며 그들의 행실의 결말을 주의하여 보고 그들의 믿음을 본받으라.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여러 가지 다른 교훈에 끌리지 말라. 마음은 은혜로서 굳게 함이 아름답고 음식으로서 할 것이 아니니 음식으로 말미암아 행한 자는 유익을 얻지 못하였느니라. 우리에게 제단이 있는데 장막에서 섬기는 자들은 그 제단에서 먹을 권한이 없나니 이는 죄를 위한 짐승의 피는 대제사장이 가지고 성소에 들어가고 그 육체는 영문 밖에서 불사름이라. 그러므로 예수도 자기의 피로 백성을 거룩하게 하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느니라. 그런즉 우리도 그의 치욕을 짊어지고 영문 밖으로 그에게 나아가자. 우리가 여기에는 영관 도성이 없으므로 장차 올 것을 찾나니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라. 하나님은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시느니라.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그들은 너희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자신들이 청산할 자인 것 같이 하느니라. 그들로 하여금 즐거움으로 이것을 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게 하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유익이 없느니라. 아멘. 자, 드디어 히브리서의 이제 맨 마지막 13장까지 왔습니다. 이제 내일이면 이제 히브리서 묵상이 끝나게 되는데요. 자, 히브리서 12장에서 이 히브리서 기자는 우리가 인내로서 우리 앞에 경주를 달려가자라고 이렇게 믿음의 삶에 격려를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바라보자. 우리 앞에 있는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우리의 믿음의 길을 경주하자라고 이제 격려해 주신 히브리서 기자는 이제 오늘 말씀에서는 우리 성도의 삶은 지금 주님의 거룩하심을 보면서 또 주님께서 우리 안에서 이루실 놀라운 그 영광의 새날을 바라보면서 진정한 성도의 삶을 살아가는 과정임을 이제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는 구원받았으니 끝난 게 아니라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예수님의 제자로서 현재를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상황은 그렇게 좋지 않습니다. 예수 믿는 자들, 특별히 유대인으로서 예수 믿는 자들에 대한 박해와 회유와 온갖 어려움이 일어나고 있는 상황인데 이러한 상황에서 어떻게 끝까지 믿음을 지키면서 동시에 거룩한 삶을 완성해 가야 할까? 어떻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닮아가는 삶,
승리하는 삶, 완전히 거룩함에 성숙을 이루어가는 삶을 살아갈까? 바로 이러한 점에서 우리 13장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계십니다. 자, 여기에 보면 우리가 걸어야 할 삶의 여러 가지 내용을 구체적으로 말씀해 줍니다. 저는 이것을 일단 성도의 사랑의 삶, 아니면 거룩한 삶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보겠습니다. 첫째로 주시는 말씀은 계속하라 라는 말씀이에요. 계속하라. 무엇을 계속하나요? 1절에 보니까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라. 여기에 담긴 의미는 형제 사랑하기를, 다시 말하면 성도 간의 믿음의 교제를 멈추지 말고 계속하라는 것입니다. 박해와 위기 속에서 성도가 힘을 얻고 믿음을 지켜가는 아주 중요한 방식의 하나는 성도 간의 교제가 끊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서로를 위해 기도하고 격려하고 잡아주고 섬기는 삶을 살아가는 거죠. 진정한 사랑의 관계를 지켜가는 겁니다. 또 다른 말로는 공동체 안에 계속 머무는 것입니다. 그렇게 교제와 사랑을 나누면서 공동체 안에 머물고 지켜가는 것이죠. 자, 두 번째로 무엇입니까? 잊지 말라라고 합니다. 무엇을 잊지 않습니까? 2절,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손님이라고 하는 여기서의 단어는 우리가 생각하는 손님이라기보다는 외국인, 낯선 사람, 나그네라는 의미가 더 강합니다. 그래서 나그네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여기는 무엇이 담겨 있습니까? 그리스도인의 환대의 그 정신이 담겨 있습니다. 또한 이 당시 나그네처럼 지나가는 그러한 그리스도인들을 만날 수도 있고, 또 복음 전도자들을 만날 수도 있어요. 또 아니면 정말 전혀 낯선 그러한 외국인을 만날 수도 있는 거죠. 그러나 이들에 대한 마음, 대접하는 마음을 잊지 말라라고 합니다. 부지 중에 천사들을 대접한 이들이 있다. 이렇게 대접한 것이 하나님을 대접하는 것과도 같다라는 그런 말씀이죠. 자, 세 번째로는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무엇을 생각합니까? 3절입니다. 너희도 함께 갇힌 것 같이 갇힌 자를 생각하고 학대받는 자를 생각하라. 살면서 고난당하는 자, 소외된 자, 갇힌 자, 감옥에 갇힌 자, 이처럼 고난과 어려움에 처한 사람들을 생각하라는 것이죠. 생각하라, 이것은 그냥 생각하라는, 머리로만 생각하라는 것일까요? 아니죠. 그들을 구체적으로 도와주라는 거죠. 긍휼의 마음으로 그들과 함께 하라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이 성도가 마지막 때에 거룩한 삶을 살아갈 모습이다. 자, 또 있습니다. 네 번째, 귀하게 여기라. 무엇을 귀하게 여깁니까? 4절입니다. 모든 사람은 결혼을 귀하게 여겨라. 결혼을 귀하게 여겨 가정을 귀하게 여기라고 하는 것이죠. 이렇게 하여서 더럽히지 말라, 정결함을 지키라고 말씀합니다. 자, 다섯 번째, 만족하게 여겨라. 무엇을 만족해 여깁니까? 5절입니다.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만족의 영성을 가지라는 거죠. 내게 주신 것에 감사하고 만족할 줄 아는 것. 이것의 반대는 무엇입니까? 돈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돈을 사랑하지 말고 만족히 여겨라. 여기서 돈을 사랑하지 말고 만족히 여기라 라고 하는 이 표현을 잘 생각해 보면 바로 재물에 대한 탐욕에 대한 경고임을 알 수 있습니다. 재물 자체가 나쁜 것 아니고 악한 게 아니죠. 우리는 살아가면서 재물이 필요합니다. 또 열심히 일해서 우리는 돈을 벌어야 합니다. 그런데 탐욕으로 재물을 보면 안 된다. 재물을 사랑하는 것은 잘못인 겁니다. 재물은 사랑의 대상이 될 수 없어요. 사람만이 사랑의 대상이죠. 하나님만이 사랑의 대상이죠. 재물은 무엇하죠? 사랑할 게 아니라 사용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탐욕에 빠지지 말고 족하게 여겨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렇게 하면서 주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떠나지 아니하리라 라고 하나님께서 신명기 31장 6절에서 하신 말씀을 인용합니다.
신명기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를 버리지 않겠다. 모세를 통해 선포된 말씀이에요. 바로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알고 그 하나님을 꽉 잡으면, 그 하나님을 의지하면 있는 것으로 족한 마음으로 살 수 있다. 이러한 사람은 모든 상황에 평안하고 감사합니다. 오히려 이러한 감사하고 평안한 마음일 때는 더 창의력이 나올 것이고 일도 더 열심히 하게 될 것이고 오히려 더 재물을 얻게 될 수도 있을 겁니다. 재물을 탐욕으로 사랑하지 말고 모든 것에 족한 마음을 가지는 그러한 삶을 살라. 이것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야 할 성도의 모습이다라고 소개하죠. 자, 6번째 무엇입니까? 본받으라. 무엇을 본받습니까? 7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에게 일러주고 말씀을 가르쳐주고 너희를 인도하던 자들, 너희를 이끌어가던 그런 지도자들을 생각하여서 그들의 행실의 결말을 주의하여 보고, 행실의 결말이란 그들의 삶의 모습이에요. 삶의 모습을 주의해서 살펴보고 그들의 믿음을 본받으라. 좋은 지도자의 모습은 본받으라는 것입니다. 좋은 지도자의 모습을 본받으라. 신앙의 삶은 본받는 삶입니다. 큰 그림으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 것인데 우리가 우리 눈으로 직접 예수님을 볼 수는 없잖아요.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말씀을 우리가 받을 수는 있지만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우리보다 더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나보다 더 귀해 보이는, 더 믿음직스럽게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런 분들을 본받음으로써 예수님을 본받아 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믿음의 교제가 중요한 겁니다. 우리는 다 나보다 더 훌륭한 사람들을 어디서나 만날 수 있습니다. 또 내가 누군가보다 더 잘하고 훌륭한 점도 가지고 있습니다. 사람은 누구에게서나 배울 수 있어요. 우리는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본받는 삶을 살라라고 하는 것이죠. 자, 7번째 이제 무엇을 합니까? 예수님을 의지하라는 것입니다. 8절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다. 자, 그러면서 9절부터는 예수님께서 자신의 육체를 영문 밖에서 불사르렀다라는 그런 표현을 사용하고 있어요. 원래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제사장이 제사를 드릴 때 동물을 잡아서 피는 제사장이 안으로 들어가서 붓고 그 동물을 잡은 고기는 밖에서 불태우죠. 영문 밖에서 불태웠다. 그래서 예수님도 자기 자신을 희생의 제물로 영문 밖에서, 예루살렘 성 밖에서 고난을 당하여 주셨음을 연결시키고 있습니다. 그러함으로 어떻게 우리도 그의 치욕을 짊어지고 영문 밖으로 그에게 나아가자. 자, 예수님을 의지한다고 하는 것은 동시에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보여주신 그 희생과 섬김의 모습을 우리도 본받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고난과 희생을 우리도 본받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도 영문 밖으로 그에게 나아가자라고 말씀합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이러한 모든 성도의 삶을 하나로 요약해 주는 게 뭘까요? 바로 예배의 삶입니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권고하죠. 그것은 무엇입니까? 예배의 삶으로 초대하는 겁니다.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자, 하나님께 찬송의 제사를 드리자. 예배를 드리자. 그런데 여기서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표현인 예배뿐만 아니라 사람을 향한 삶의 예배도 말씀합니다. 16절이죠.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라. 하나님은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시느니라. 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사는 우리가 직접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영광을 돌리는 그 예배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이웃을 향해서 또 서로를 향해서 선을 행하고 나누어 주는 그러한 섬김의 삶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사다라고 말씀해요. 삶의 제사가 이렇게 중요합니다. 마지막 때가 가까울수록 우리는 삶의 제사를 잘 드려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서로 복종하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앞에서 지도자들을 본받으라 라고 했는데 그것과 연결이 됩니다. 그러면서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복종해라. 그래서 그들이 근심하면서 사역하지 않도록 너희의 지도자들을 향해 그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해라. 그들이 깨어서 너희들을 말씀을 전해주고 너희들을 섬기고 세워주는 그 삶을 근심으로 하지 않도록, 근심으로 하게 하지 말라. 그래서 그들에게 순종하라. 그렇게 하지 않으면 너희에게 유익이 없다 라고 말씀합니다. 자, 이것이 오늘의 말씀이죠. 아주 구체적인 그러한 권고의 말씀을 마지막에 하고 계십니다. 자, 오늘 말씀을 보면서 성도는 바로 이렇게 산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성도는 이렇게 사는 겁니다. 어떻게 사는 겁니까? 바로 사랑의 삶을 사는 거죠. 사랑의 삶을 통해서 공동체 교제가 지속이 되고 또 환대의 정신으로 나그네를 대접하며 긍휼의 마음으로 고난과 어려움에 처한 사람들을 돌보는 겁니다. 이것이 성도의 삶이죠. 성도는 이렇게 사랑함으로 살아갑니다. 또한 성도는 어떻게 삽니까? 정결의 삶을 삽니다. 가정을 지키고 정결을 지켜가는 것이죠. 또한 성도는 본받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예수님을 본받고 나보다 훌륭한 모습을 가진 분들을 볼 때마다 그런 모습을 본받아 가는 것이죠. 그리고 이러한 모든 것들을 묶어서 어떻게 합니까? 온전한 예배의 삶을 사는 것. 성도는 이렇게 사는 겁니다. 예배는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이웃을 향한 사랑으로 온전해집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향한 예배는 잘 알고 있지만 이웃을 사랑하고 섬김이 또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라고 하는 점을 잊기 쉽습니다. 그래서 앞에 말씀드린 바로 사랑의 삶, 정결의 삶, 본받는 삶, 이러한 모든 것들이 결국 예배로서 하나님께 드려지는 삶인 것을 알 수 있어요. 우리는 예배자입니다. 하루하루 살아가는 삶은 곧 하나님을 향한 예배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믿음으로 살아간다면 하루하루를 정성으로 진실하게 또 믿음으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의 삶이 이처럼 거룩한 성도의 길을 걷는 복된 하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성도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또한 깨닫게 됩니다. 저희의 삶이 오늘 하루 말씀에 순종하는 삶, 사랑의 삶, 정결의 삶, 또 본받는 삶, 온전한 예배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들을 인도하시고 잡아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하루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고 기뻐하시는 삶의 제사에 복된 하루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